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말씀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이 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들으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향하여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 아버지와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결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구하는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전쟁들의 법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권력과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경제 부흥과 함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어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2년의 이 모든 기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모습이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잘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교회, 우리 조국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들어쓰시는 귀한 아버지 복방부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양반부에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전처지가 되고, 그리고 또 선교의 전처지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또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배우자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과, 연약한 무릎, 연약한 다리, 연약한 아버지 심장,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되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기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드리는 기도, 아버지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대회복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토요일 2026년 2월 마지막 날이라는 이 28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믿음의 찬양,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마지막 절인 5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그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신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토요일 되실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이 참 제자가 되고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진정한 자유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오늘 이 아침 또 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요. 우리 8장 말씀을 드디어 오늘까지 읽어서 다 읽게 되고요. 우리 2월 달 동안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28일 되는 날까지 이 2월 달 동안 다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이제 계속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까지 또 고난 주간 지나서 부활절이 지난 부활 주간까지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게 될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입술로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담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하시는 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진정 믿지 못하는 거죠. 인생에 사는데 세상살이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절기를 따라
아니면 안식일 일마다 올라가는 자일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의라는 것을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고, 너희 아비는 이 믿지 못하는 자이고, 너희 아비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가, 이 사단이 우리 아버지가 되냐? 사실 죄의 종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또 죄를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이 동물의 피로 착각하는 자들은 다 그의 아버지가 마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 죄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얻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있는 이 마귀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이죠. 이 복음의 씨앗을 마구 던져주시는데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 이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이 참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들어가셔서 숨을 쉬고, 그리고 또 그 성전을 빠져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59절에 나오고 있죠.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어떻게든 잘 지키겠다고 더 추가하여 더 많은 짐을,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죄를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공로, 이 작은 공로도 아니죠. 의도 아니는 이것을 갖고서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이 죄가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죄의 종이 되고 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려 하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도 우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교회 생활에 젖어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이미 있는 거룩함, 이미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거룩한 환경, 그리고 좋은 믿음의 환경이 자라나더라도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당연히 이 제사 드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동물의 피로 당연히
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유대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왜 너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깨달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죽게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 왜 하나님 예수님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에 돌을 던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을 쫓았고 또 나의 이 어둠의 세력 마귀를 쫓았고 내가 죄를 쫓아서 나의 욕심을 쫓아서 죄의 열매를 맺혔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예수님이 들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역사, 대속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종임을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귀한 그 보혈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고침을 받는 자들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속으로부터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의로움으로 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 스스로 이 담을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믿음으로 그것을 담아내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귀한 역사. 그래서 믿고 다음에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4절에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왜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44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태어나게 될 때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우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모든 창조의 이 처음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찼지만 좋은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따르는 나의 욕심을 따르는 마귀의 욕심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받지 못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 가운데서 죽게 되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물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열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유대인은 예외다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이 마귀로부터 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 마귀가 결국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벌 주기 위하여 영벌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또 안 쫓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46절, 47절입니다. 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을 달려가고 예수님께 와서 보라는 그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복하여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자들의 이 고백이죠.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자신의 이 입장과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 50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의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깐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되겠지만 영원한 죽음, 이 두 번째 죽음이죠. 두 번째 사망에는 우리가 이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또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것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의로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피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구속이라는 게 이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건져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귀한 영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공경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아무도 그 길 갈 수가 없고 그 길, 대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 왜 죽어야 하나?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가야 하나?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대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길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좁은 문 좁은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이루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다른 방법, 이게 정말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 모든 말을 할 때 정말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 나의 때를 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이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것들을 보았고 그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언약의 역사, 그 성취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미래를 향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말 이 조그만 땅이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그 동굴 하나, 그 앞에 있는 텃밭 하나 가지고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또 즐거워하고 또 보고 또 기뻐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광경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지금 이 땅에 열심히 믿겠다고 이 더운 날도 이 두꺼운 이 가발을 쓰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다,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느냐? 인간적인 면에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열심히 문 닫고 주일에는 열심히 또 문을 열죠. 문을 열어서 자기 이 생업에 종사하는,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절기가 되면 이게 아직도 초막절이라 이런 절기를 보내고 무교 절기를 보내면 일주일 동안 문을 안 엽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그 영향력이 엄청 셉니다.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 문도 열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한국 사람들도 그 주간에는 장사를 하려고 해도 이 손님들이 안 와요.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문 닫아두면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열심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돌 던질 일은 없겠지만 이런 돌 던지는 상황, 나쁜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돌을 맞이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분명히 전하였고요.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예, 오순절이 나가서 오순절이 돼서 예수님께 나왔던 120명의 성도들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렸던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큰 일, 복음 전파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듣고 주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남자들만 숫자를 센 거죠.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국 죽였던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준비한 역사죠.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오늘도 붙잡으시고요.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하더라도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그래서 주께 돌이키는 주님 앞에 참제자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내시고요. 잘 정리하시고요. 이 2월 한 달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가득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 내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